네, 이승길 집사님이 그래서 성경 통독 학교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고 강의 듣는데 틈틈이 이렇게 성경 듣고 몇십일 완독 이렇게 올릴 때마다 참 기쁩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 가운데 희망인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오늘의 의제는 안수집사, 시무권사 선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회의 회원은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 미라클 가족들, 그리고 유아 세례받았다가 입교한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사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다 공동회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회에 참여하시고 오늘 투개표위원으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방식은 이제 제가 이따가 공동회의 때 아마 금방 마칠 것 같습니다. 투표는 자율적으로 비밀 투표로 하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가정세움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청년들 편으로 하는데 주보 별지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6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5월 9일부터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미라클 청년들이 또 앞으로 가정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 정말 귀한 축복을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이 가정을 준비하는 만큼 또 준비된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성선 집사님은 지금 암유황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이제 퇴원 이후에 이제 수술 날짜는 5월 6, 7, 8, 9 아마 그 어간에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집에서 식사를 지금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 체력이 회복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요양병원에서는 체력과 면역력 회복을 위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수술 이후에도 또 빠른 회복과 완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 58장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회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그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치노아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아마 원준이가 봐도 알겠죠. 우리 교회의 가장 영맨입니다. 원준이가. 네, 우리는 봐도 오른쪽에 있는 거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딱 대조가 됩니다. 왼쪽은 갈라져 있는 땅, 물이 보이지 않고 황폐한 땅이죠.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처럼 보이고 오른쪽은 정말 물이 흐르는 정말 동산, 아름다운 동산, 꽃이 피고 나무가 울창한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저 땅, 물된 동산과 같은 땅입니다. 저 땅만 저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영혼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외모가 사람의 몸이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마음도 어떨 때는 저렇게 황폐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마른 땅처럼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영혼마저도 저렇게 마른 땅,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저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고 꽃이 피고 또 향기가 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외모의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으니까 다시 귀환할 때에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에게 새날이 펼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것은 황폐한 땅이었던 거죠. 제가 가장 실망했을 때의 첫 번째는 그때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갔을 때 대학 생활이 생각만치 낭만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때 제가 공부를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쌍권총을 막 받아가지고 학사 연구를 받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대학 생활이 생각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다 이런 충격이 그때 제가 낙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살다 보니 여러 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상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럼 얼마나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거죠. 법궤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무너져 있고 땅은 황폐, 오랫동안에 뭐 버려져 있으니까 황폐해 있고 매일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약탈과 노략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가난과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와보니까 그들이 다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이제 오늘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근데 그 열심히 금식을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실망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 할 만큼 내가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도 하고 특히 내가 먹는 것을 멈추고 금식 기도를 한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는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몰라라 하십니까? 이게 이제 오늘 58장 앞부분에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금식합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비꼬는 거죠. 주께서 우리가 금식해도 관심도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 뭐예요?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금식합니까? 뭐 때문에 고행을 하고 뭐 때문에 헌신을 하고 뭐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있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누가 격려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오히려 보상과 대가가 없을 때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냉정하게 또 냉수적으로 바뀔 때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고향에 돌아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십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실상을 모르니?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금식한다 해놓고 너희들은 예배를 드린다 해놓고 일꾼들을 잡아다가 혹사시키고 있냐? 아니 이거죠. 너희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굵은 예복을 입고 늘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지만 실상 너희들의 삶은 너희 이웃과 너희 형제를 약탈하고 오히려 강팍하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금식해서는 안 된다. 성전 안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성전을 새롭게 수르바벨 성전을 멋지게
조그맣겠지만 성전을 하나 짓고 야 우리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해서 다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예배 땡 끝나자마자 가면 야 너 일로 와봐 삥 뜯고 그죠? 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째려봐 그래서 또 시비 붙고 멱살 잡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발이 난무하고 재판까지 가는 이런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척 내 앞에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 금식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세상 사람들, 이방신들은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 고행을 하잖아요. 그죠? 내 몸을 혹사하고 뭐 이렇게 100번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안 먹고 정말 내가 신의 마음을 감동해서 신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란 말이죠. 사실상은 내가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은 함께하는 너희 이웃과 약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줘야 하는 그 마음이 흘러야 한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밥만 굶는 게 금식이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같이 읽어볼까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 이런 것. 7절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주는 것, 숨는 것이 아니게 하라.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람에게는 뭐래요? 너희의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너희 집으로 초청해서 또한 그걸 대접해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입혀주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과 달라요. 우리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작정 기도, 때로는 금식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어떤 기간을 정하고 하기도 합니다. 저도 금식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은 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나의 진심.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말라 하시는 거죠.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나의 성품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나랑 거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보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래에 불과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은 너가 나에게 열심을 내듯이 그 열심과 그 사랑이 누구에게 가야 한다. 누구에게? 너희 옆에 있는 정말 연약한 자와 약한 자에게 나의 마음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절망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데 인간의 본성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반드시 이런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본성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대가 없이 섬기고 대가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지만 그러나 우리 본성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절망스러운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을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금식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연합이 될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금식을 오래 해도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금방 도돌이표예요. 금방 제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무런 대가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과 어떤 기준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기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한 금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헐벗은 자를 입혀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약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조건 없이 그분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중에 5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의 목마름, 우리 모두의 결핍, 모두가 갖고 있는 이 한계와 절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금식, 단 한 번의 금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황폐한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다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하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바른 곳에서도 너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희 뼈마다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요.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물된 동산처럼 된다 한 말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어디로부터 물이 계속 공급받는 거죠. 멈추지 않는 샘으로부터 계속 물이 공급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가 흐르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담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황폐한 땅이, 황폐한 영혼이, 굳은 마음이 물된 농산과 같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씨앗이 딱 떨어지면 옥토바 같은 마음이니까 거기에 정말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향기도 발하는 그런 옥토바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 물된 농산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 마음이 황폐했던 강팍했던 우리 마음,
냉소적이고 굳어있는 우리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에게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 끼만 먹어도 8시간을 못 뱉어. 또 점심을 먹어야 돼. 또 저녁을 먹어야 돼.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먹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고요. 멍에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자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다 한 말은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냉소적인 마음, 찡그린 표정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흐르게 하는 생명수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한 날은 가버나움 한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식사 대접을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소문이 또 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 소문이 나니까 그때 평생 중풍병으로 결박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한번 걸리면 온몸 사지가 다 마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있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로 한 거죠. 들 것을 들고 네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세상에 그 집은 벌써 입구부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BTS 저리 가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기가 최고였으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집에.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한국식이 아니니까 지붕에 흙으로 된 지프로 만든 집이니까 뜯을 수 있거든요. 지붕을 뜯고 거기서 내리자 하는 거죠. 또 그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는 한 사람이 또 이걸 또 그림을 그렸네요. 얘 또 그림을 그렸어요.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라고 한 사람이 지붕으로 내려지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거죠.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으면 막 이제 흙먼지가 뚜두두 떨어지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실컷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먼지가 떨어지니까 소리가 나겠지 않겠습니까? 지붕을 쳐다보니까 막 먼지가 떨어지니까 눈살이 찌푸려지고 저 상식이 없는 놈! 막 욕하잖아. 그죠? 저런 무례한, 너 나중에 이거 변상해야 된다. 이제 주인이 화가 나고 막 그런 시국에 이 4명의 사람은 딱 한 가지 목적. 뭐예요? 지금 평생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고 말도 못하고 결박되어 있는 이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한다. 그 일념 하나, 그 생각 하나로 모든 자존심이고 삿대질 받는 거나 비난 받는 거나 상관없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놀랍죠? 근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다 같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그 중풍병자와 이 친구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결박으로부터 그가 자유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만 담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썩어버리고 말 텐데, 그렇죠? 사해바다처럼 썩어버리고 말 텐데, 우리 물된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받는 생명수의 물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흘러내보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마르지 않는 샘이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에 왔다면 우리는 그 샘을 흘러내보내야 하는 자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특권이 있다. 그게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 백성이 해묵은 표요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치는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는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황폐한 땅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고 다시 기초를 쌓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 보고 너는 우리의 해결사야, 우리의 왕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야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칭호는 메시아만 받을 수 있는 칭호인데 우리 보고 너도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칭호를 사람들이 행할 거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우리 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래요. 크리스찬이래요. 그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다 철벽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분위기가 살벌한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존재다. 이 직장을 하나님의 생명의 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출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번뇌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번 한 주간의 삶에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미라클 가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이 흘러서 물이 바다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이 온 땅에 흘러넘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미라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모인 자들에게 주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의 영광 가득한 세상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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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